네, 오늘 이제 조 목사님 본문을 받들고 제가 생각나는 거 있어서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대명사님께서 깨시신 내용이 뭘까요? 뭐 우리가 서품 1장에 뭐 다 알고 있죠. 자, 한번 해볼까요? 만유가 한 체성이요 만법이 한 혼이로다. 이 가운데 생명 없는 도와 인과보응되는 이치가 서로 바탕하여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도다. 네, 그렇죠? 뭐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의 이치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이제 이론상의 진리장에 이제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동호사님 오늘 경축법문에서 대종사님의 대각은 인류 미래를 대변시킨 인류사의 어마어마한 대사건이라고 그랬는데, 글쎄요, 이게 우리한테는 어마어마한 대사건인데 이 사람들이 어마어마하다고 느낄까요? 예, 그렇죠. 우리가 그 사건을 만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 이 사건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사람들이 와 이런 사건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참 무심해요, 알고 보면.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알려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대전사님이 깨달음을 알게 되면 세상에 100여 년 전에 그런 생각을 하신 분이 있어?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바로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머지않은 장래에 인류가 모두 이런 데에 큰 법을 알아보고 크게 봉대할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셨어요. 사실은 우리 원불교는 이게 있어요. 모든 종교들이 보면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 종교를 다 규화했으면 좋겠지만 원불교는 그게 아니에요. 뭐죠?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봉대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다른 종교들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다 끌어와야 되고 너 아니면 나, 그것이 이제 상대 개념이 없죠. 그래서 서로 간에 그래서 원불교는 종교 합력으로 굉장히 앞서 있죠. 왜? 별로 꺼릴 필요도 없으니까. 그래서 가장 많은 그 종교 행사나 무슨 종교 그 연합체에 가면 원불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가 종목사님께서 생활 속의 훈련으로 전 인류의 기질을 변화시키자는 것이 대종사님의 택경륜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생활 속에서란 말이죠. 자, 보면은 대종사님의 공문법을 가만히 보면 좀 어떤 사람이 한번 그랬어요. 대종사님 그 정전을 한번 보고 나서 이거 다 아는 내용인데요? 다 아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당연히 다 아는 내용이죠. 그죠? 몇 가지 빼고는 뭐 평이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실현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초등학교 때 공부하는 보면 뭐죠? 초등학교 때 공부는 뭐죠?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하고 막 열심히 하잖아요. 그리고 뭐 복습하면 복습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일기 쓰면 또 일기 하루하루 그냥 다 써서 쓰기 싫지만 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중학교, 고등학교만 되면 안 하죠. 그죠? 우리 아들도 보니까 초등학교 때는 좀 쓰는 것 같더니 중학생 되자마자부터 뭐 일기 글도 안 봅니다. 그 애들이나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는 거죠. 하지만 이게 초등학교 때부터 이게 뭐죠? 공부의 기초를 만드는 거죠. 공부의 기초를 만들어서 올라가는 이제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책도, 오래된 책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내가 인생의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 이런 이제 내용도 있잖아요. 이게 바로 거기에서 가장 기본을 배우는 거죠. 우리가 건널목 가는 거, 그 다음에 휴지 아무데나 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 그거 다 언제 배웠어요?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 요즘은 유치원 때 다 그때 배운 거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떤 기준이 되는 그런 도덕적인 것들은 거의가 그때 기본적으로는 다 배웠다, 이 말이죠. 자, 대종사님의 이제 구도에서 이거 보면은 첫 번째는 어디서 있죠? 처음에 돌을 구하고자 할 때 신비한 거에서 보여줬어요. 어떤 신비? 하늘에. 우리하고는 다른 존재에서 나의 어떤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되시죠? 신비한 것에서 이제 또 하나 더 있죠. 저 위에 힘체도 없기 때문에 산신령은 그것보다는 있는 사람을 쫓아보자. 스승을 찾잖아요. 그 다음에 스승을 찾다가 어떻게 돼? 그것이 못 찾으니까 어떻게 해? 이 마음의 근본으로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뭐라 그랬죠? 내 장차 이 일을 어찌할 것인가? 이 화두로서 계속 이제 몰입을 하신 것이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좀 이렇게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근데 뭐 이제 교사를 할 때 하나 그냥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대종사님께서 그렇게 구도에 열정이 있으셨으면, 우리가 구도에 열정이 있으면 어디로 가죠? 산으로 갑니다. 머리를 깎으시고 그러잖아요. 네. 출가를 하잖아요. 출가를 해서 내가 어떤 뭐 이렇게 우리 유명한 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생활하시다가 내가 인생에 있어서 뭔가를 이렇게 탁 막혔을 때 그거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뚫기 위해서 세상을 다 버리고, 효봉스님이랑 그런 것도 다 이렇게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세상의 모든 것들 다 놓고 출가를 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대종사님은 왜 출가를 안 하셨을까? 그죠? 그 주변에도 불갑사도 있고 저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왜 안 하셨을까? 그것이 어떻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혹시? 그게 할 때? 저만 궁금했군요. 조금만 생각을 하면 그러셨겠구나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교상을 보면은 왜 대종사님께서는 머리 깎고 산으로 들어가지 않으셨을까? 왜냐면 구조를 하시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산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산에 들어가시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머리를 깎고 가신 게 아니거든요. 출가하신 게 아니거든요. 전문으로 그냥 수행하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불교하고는 그래서 많이 다른 내용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그래서 바로 일상에서 쉬운 말과 방법으로 하신 거예요. 아마 우리 대종사님께서 절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깨치시고 그러셨으면 뭐야? 거기에서 말하는 하여튼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있어요. 왜? 중국말이니까. 중국말이 인도말이니까 어렵잖아요. 또. 그렇게 해야 또 사람들한테 먹혀주니까. 하지만 대종사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런 책으로 인해서 어떤 스승의 어떤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깨달으신 게 아니에요. 스스로 발심과 깨달음을 얻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일상생활 속에서 깨달음을 얻으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말씀이 다 뭐야? 평이하고 쉬운 말과 방법이에요. 이것이 중요하다.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요, 우리 그 교전을 보면 특히 이렇게 뭔가를 보시면서 내가 감각으로 얻으시고 그거를 감상하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뭘 하고 나서 내가 어디서 했는데 여기 보면은 천도품 6장에 보면 그때 당시 이제 박람회가 열렸잖아요. 근데 박람회 쭉 보시다가 그때 당시 이제 흔하지 않은 화재보험이 있었죠. 화재보험이 뭡니까? 우리 집도 화재보험 이제 들었습니다. 우리가 불이 났다 그러면 어떻게 해? 증상 하나만 가지면 다시 이 집을 다시 지을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지을 수 있는 것이 다시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말씀하세요. 이 한 장으로 다시 건물이 없어졌다 다시 생긴다. 그거는 우리나 누구나 알 수가 있죠. 그렇구나. 그런데 대종사님이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신 거예요. 어디까지 들어가 있어요? 생사의 원리를 그걸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쉽잖아요, 그죠? 봐, 너희들도 생각해봐라. 생사가 있는데 내가 증서가 하나가 있다고 하면 얼마나 든든하겠냐, 그렇잖아요. 내가 죽어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다음에 내가 다시 태어나고 다음에 내가 이 서원을 이어갈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렇죠? 생사라는 것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거를 어떻게 보험에 대한 일로 쉽게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그렇죠? 그러고 이제 신성품 12장에서 보면은요, 금강산에 가셨잖아요. 그래서 금강산 산장 주인이 있죠. 그 산장 주인이 오랫동안 이제 기독교를 이제 신앙했던 이제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신앙을 보시고 나서 사람들한테 그러면 우리도 주변에서 보면 신앙생활이 정말 강하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 보면 어떻게 참 신앙 열심히 하십니다. 참 부럽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까지 맡게 하잖아요. 근데 대우사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거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그 사람은 아직 탄핵 신앙에 그쳤는데도 저렇게 희열을 느낀다. 우리는 어떠냐? 자타력 신앙을 하는 사람들, 진리적 종교의 사실적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면 어떻게 그보다 더 큰 희열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해 주시죠. 그 다음에가 이제 그 불지품 20장은 이제 유명한 내용이죠. 남중리 소나무. 그래서 남중리 소나무 하면은 저 멋있다. 우리 집 가졌으면 좋겠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어디게 멋있게 있으면 이게 참 우리 집에 하나 있으면 좋겠다. 아니면 뭐 이런 게 있으면 이거 내가 하나 갖고 있으면 이게 너무 거는 그 뭐라고 그러죠? 보기 전 떡이죠. 사실은 너무 떡이는 내가 먹어야 내 떡이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중생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대현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그것이? 그냥 그 경계를 내 집에서 그냥 경계를 밖에 경계를 싹 지워버리시면 돼요. 그죠? 경계를 지워. 내 거라는 그런 바운드리를 싹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주만이 전체가 다 내 것이 돼요. 그래서 우주의 본가짜리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교단품 22장에 보면은 이제 옹기장수, 시장에 가서 옹기장수 파는 것도 보시고, 그 다음에 그냥 우리 그러잖아요. 뭐 옹기장수, 뭐 이렇게 장사 잘 하시네. 잘 사시고 하시네. 우리는 거기서 끝나. 그쵸? 근데 대현사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걸 보면서 교단, 우리 같은 이제 교단 생활. 사실 이 교단 생활은 우리 교도인들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면서 예를 뭘로 드셨냐면, 시집가는 딸이 셋이 있었어요. 3명. 그래서 이 3명한테 벽시를 하나씩 더 줬어. 벽시를 줬어. 큰 딸한테 갔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냥 밥을 벌써 해먹어서 찌어서 밥을 해먹어버렸어. 끝났어. 두 번째 딸한테 갔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주신 소중한 유산이 이렇게 걸어놨어요. 소중히 걸어놨어요. 막내딸한테 갔더니 어떻게 해? 막내딸은 없어. 야, 너 어땠냐? 너 먹었냐? 그랬더니 안 그래. 아니에요. 그 벽시를 잘 해서 종자로 해서 별을 키워서 지금은 더 큰 그 별을 많이 수확을 해요. 이 내용까지 말씀하시거든요. 바로 그거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교법을 그냥 대종사님 교법을 쉽게 그냥 이거 좋습니다 하고 그냥 가시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거를 가지고 내가 실천하고 내가 소득을 얻어야 되는 것까지, 그것을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말씀 잘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감각감상이라고 합니다. 감각감상은 어디에 있나요? 감각감상은 우리 거기에 일기법에 있습니다. 일기법에 보면 감각감상, 신신장이 철권, 이걸 이렇게 적게 돼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뭐 이렇게 표시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감각감상을 얻은 것을 적어야 되고, 내가 경계를 따라서 어떻게 마음을 움직였느냐를 생각을 해서 적어야 돼요. 그 내용을 적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시간이 제일 많이 걸려요. 글을 써야 되니까 이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감각감상이라는 것은요, 사물이나 자연현상을 통해 느낀 생각이나 진리의 깨달음, 이걸 말하는 건데, 자, 감각감상이 왜 일기법에 있느냐? 일기법은 뭐죠? 사리연구하는 이제 방법으로 들어갔어요. 대소유무의 이치가 밝아지는 정도를 대조하기 위함이다. 자, 여기 대소유무. 대종사님의 진리를 보는 방법 뭐죠? 대소유무. 그렇죠? 대소유무. 우리 사리연구장에 나오잖아요. 대소유무로서 세상을 이렇게 분석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분석할 때 대소유무로 분석해요. 그래서 그 대소유무를 어떻게 분석하느냐? 내가 감각감상을 통해서 대소유무를 밝혀보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이제 감각감상이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가 변천이 되었는데, 원기 17년에 원기 10년의 훈련 용어로서 감각이라는 표현을 이제 썼어요. 이제 아직까지는 이게
굳어진 건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기 14년에 월말통신에서 감각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나눠서 설명을 하게 됐어요. 감각, 심중감각, 감각권, 감상담, 감상권 이렇게. 우리도 이제 감상담 많이 합니다. 우리 그리고 원기 17년에 이제 6대 유령에서 제대로 이제 했는데 나왔는데 그때는 작업치사 까먹었어요. 그러다가 원기 28년 불교정전에서 이제 일기법으로 이제 감각감상이 들어가서 현재에 이르게 된 것이죠. 자, 원산 서대원 이제 선지님께서 쓰신 이제 수필입니다. 우당숙이라는 이제 책이 있어요. 자기들 책이. 그 안에 대종사님께서 하신 법문이 이렇게 쓰여진 게 있어요. 그때 이제 하신 법문이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별을 보고 별에 대한 감상을 얻은 것이 아니라 엉뚱한 돌을 깼다. 이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이게? 4월 28일 날 새벽에 뭐를 보고 깨치셨어요? 별을 보고 깨치셨어요. 나와서 기분이 뭔가 좀 달라. 그래서 나와서 새벽에 집을 나와서 딱 보는데 별을 보니까 어디가 마음이 허해진 거야. 마음이 허해졌어요. 자, 그러면 별을 보고 깨치신 건가요? 네? 별을 보고 깨치신 건 아니죠. 바로 그거예요. 그냥 별을 보면 우리는 별을 보면 어디야? 아, 별이 반짝반짝한다. 그거죠. 그거는 내 마음의 어떤 감정이겠지만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그걸 통해서 나의 깬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엉뚱한 돌을 깨신 거예요. 돌을 깨신 거예요. 이거는 기존에 쭉 했던 것들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탁 터진 거예요. 터진 거죠. 그렇게 표현을 하신 겁니다. 물건을 보고 물건에 대한 생각을 얻은 것은 감상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감각감상했죠. 그 물건을 보고 그 물건을 떠나 엉뚱한 딴 것을 깬 것은 감각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감상이 좀 약하고 감각은 좀 더 심한 것이다. 좀 깊은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셨어요. 자, 꽃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꽃을 보고 예쁘다. 그렇잖아요. 예쁘다. 자, 예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감정이죠. 감정. 그래서 뭐 싫고 나쁘고 뭐 그런 희노애락. 그래서 저 꽃을 보니까 기분이 좋아. 그것까지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감각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감각이면? 응? 감각이 되면? 꽃을 보면서? 예? 예, 아유, 꽃보다 아름다우십니다. 예. 우주가 있구나. 속에. 그렇죠. 이걸 보면서 추나추동 H를 그러잖아요. 왜냐면 꽃도 황무시비롱이라고 저것도 그렇잖아요. 참 그것까지 생각하면 좀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긴 한데 사실은 그게 뭐라고 해요? 감각이 될 수가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비행기가 있어요. 근데 비행기 뜨고 나는 것이 신기하세요? 신기하죠. 사실은 신기해요. 저도 이렇게 제주도에서 이렇게 항상 왔다 보면 비행기가 푹 뜨는 거 보면은 어느 때 보면은 저 쇳덩이가 어떻게 좀 하늘을 나를까? 조금 이게 뭐 양력으로 날기는 하지만 그 원리는 아시죠, 이제 그죠? 원리를 모를 때는 그게 굉장히 신비롭군. 옛날에 잉카 제국이 멸망하는 그 단초가 된 게 뭔지 아세요? 사실 어떤 스페인 사람들이 가져온 사실은 전염병으로 다 했지만 첫 번째 그 사람들이 가장 겁을 먹은 것들은 단초가 뭐냐면 총이에요, 총. 갑자기 이만한 막대기 하나 갖고 갑자기 빵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놀라고 다 스페인 군대에 왔을 때 그 몇 배나 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그냥 지리멸이 다 가버린 총 몇 개로 다 끝나버린 거예요. 바로 이런 겁니다. 근데 그 원리를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사실은 총 하나 쏘면 한 사람밖에 안 죽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나머지가 우울해지면 괜찮은데 원리를 아니까. 하지만 어떻게 돼요? 전혀 신기하거든. 세상에 저는 하늘에 있는 천둥이 내려왔다. 바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를 때는 그냥 신비롭다. 하지만 우리가 알면 어떻게 그냥 과학적인 상식으로 그래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잖아요. 자, 가장 우리한테 힘든 건 뭐죠? 죽음이에요. 생사예요. 자, 죽음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어요? 생각이 들 때는 어떻게 돼요? 이 세상 끝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자,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한 단계 들어서
여기에서 감각을 느끼는 거. 어떤 감각이 느껴지면 내가 역시 죽을 땐 잘 죽어야 돼.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죽는 것이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아까 화질법문 같이 다시 내가 돌고 도는 이 지혜에 따라서 우리 먼저 우리 스승들은 그랬잖아요. 내가 이 몸을 그냥 옷 갈아입는 거 똑같은다. 그런 표현을 하신 것 같다. 그러면 좀 뭐죠? 현재는 두렵지만 그래도 마음 한켠으로는 좀 이렇게 안심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감각과 감상이 이제 되는 것이죠. 자, 이게요. 이게 몇 년 전에 제가 어디 이제 그 교도님 댁에 갔더니 그 할머니 교도님이세요. 지금도 살아 계신데 지금 뭐 거의 90살 되셨어요. 그때는 80살 되셨는데 노트에다가 이렇게 일기를 쓰세요. 일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2015년 7월 1일 수요일 사은님 오늘도 이같이 내려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아침 일어나서 기도하고 딸하고 기도하고 운동 갔다 다리가 많이 아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도 아마 쓰실 거예요. 이게 일기잖아요. 그러니까 감각되는 것들. 자, 이것을 꾸준히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뭐예요? 그래서 대종사님의 깨달음의 방식을 뭐라고 그랬죠? 구도하신 과정과 깨달음의 방식은 자산상사님께서 말씀하신 오롯이 꾸준히 간절히 한 길로 이렇게 추준히 가는 거예요. 원불교 법을 보면 처음에는 쉬운 것 같아도 이게 꾸준히 해야 그 결과를 만나는 거예요. 꾸준히 해야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꾸준히 안 하면 이게 결과가 다른데 어느 법도 그래요. 어느 수행법은 잠깐만 하면 몸이 확 푸는 것 같고 어떤 기이 훈련을 하면 몸이 확 뜨는 것 같고 내가 그냥 머리가 환해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오래 안 가요. 오래 안 가. 그냥 마약같이 마약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한 번에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원불교는요 이런 효과가 별로 없어요. 처음에 그냥 와 하는 게 없어요. 그렇구나. 뭐 그 정도? 근데 이게 하나씩 해 나가야 그 결과물을 얻어나갈 수 있다. 원불교는 그래요. 그래서 바로 이런 것들이 꾸준히 오롯이 간절히 해야만이 되는 것이다. 자, 우리가 이제 대소이모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네. 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대소이모로 한번 감각 감상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번 우리도 한번 그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풍을 아까는 이제 꽃으로 했으니까 단풍을 한번 봅시다. 단풍을 보면서 대소이모를 이제 봐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 대자리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자리. 여기서 대자리를 봐야 되는데, 단풍을 보고 대자리를 뭐가 대자리일까요? 대자리를 봐야 되는데, 대자리는 근본자리잖아요. 근본자리, 그죠? 근본자리.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꽃밭에서라는 노래 있잖아요, 그죠? 그 원곡은 누가 부른 거예요? 거기에 나오는 데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고운 빛은 어디에서 왔을까? 그 내용이죠. 예? 그렇구나. 맞는 건데. 죄송합니다. 노래를 못해서 그냥 읽을 걸. 고운 빛은 어디에서 왔을까? 바로 이게 대자리를 찾는 거예요. 고운 빛은 어디서 왔을까? 그거죠. 자, 이 자체가 뭐예요? 이 자체가? 그죠? 이 나무 자체, 어떤 그 원리, 그런 것들을 우주만유의 한 근본으로 보는 것. 그것이 바로 대자리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자리는 뭐야? 소자리는 우리가 늘 많이 볼 수 있죠. 뭐야? 지금 현재 보이는 거죠. 형형색색으로 아름답게 막 빨갛게 되고, 그냥 우리 옛날에 그 이제 우리 고향에서 유명한 데가 내장산이 있죠. 내장산. 가면은 진짜 막 묵직하죠. 그렇게 보이는 것들, 그게 형형색색으로 보이는 것들이 뭐야? 소자리.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유무자리는 뭘까요? 유무자리는 추마추동으로 돌고 도는 거죠. 자, 이 단풍이 들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파래였죠. 그래서 파랬다가, 그래서 이제 이것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다 떨어지잖아요. 그죠? 물기를 다 빼야 되니까 다 떨어지잖아요. 그러고 나서 봄이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싹이 다시 하나씩 올라와서 추마추동에 이게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러한 변화되는 것, 유무자리를 보는 것이죠. 유무의 변화자리를 보는 것이 바로
이제 대소유물을 우리가 이제 보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그 인간의 이제 두뇌라는 것이 뭐냐면 사실 가끔 보면 저도 이런 게 있어요. 저도 이제 유튜브로 뭐 어디 이제 그런 강사들 이렇게 이제 그 스님들 이제 그런 분들 강의를 가만히 듣다 보면 갑자기 머리에서 하나 툭 치는 게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야, 그래 내가 오늘 좋은 경험 얻었어. 그런데 1시간이 지나면 내가 그때 뭔 말했지? 뭔 생각했지? 좋았는데 그렇죠? 내가 그때 진짜 이거 이런 정도 한 번에서 내가 발표하면은 큰 깨달음을 얻으셨거든요. 그런 말까지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이 안 나네. 감각감상은요 일기법이에요. 일기는 뭐예요? 적는 거야. 적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의두성리는 뭐죠? 의두성리는 우리가 생각으로서 깊이 이렇게 궁구해 나가는 거예요. 의두성리는 어디다가 적는 거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의두성리 어디다 적으세요? 네? 예. 좋습니다. 적어놓으세요. 또 그 말도 잊어먹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뭐죠? 그 다음에, 경전 가면 뭐 회화 그런 건 어떻게 해? 내가 말로 하는 거잖아. 그쵸? 말 속에서 하는 거지만. 이게 조리를 강령을 해서 이걸 해야 되는데, 감각감상은 뭐야? 이거를 내가 느낀 것을 적어야 돼. 적어서 정리를 해야 돼. 적으면서 내가 이것을 감각감상이 더 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감각감상은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감각감상은요, 감각감상은 언제 하는 겁니까? 언제 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는 것이고 언제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일상의 깨달음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일상의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바로 깨달음이에요. 늘 깨닫는 공부가 바로 감각감상이다. 대종사님께서도 이러한 표현의 방법으로 깨침을 이루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됐겠습니다. 그래서 감각감상에 대해서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정리를 해보면 대소유물을 연마하는 공부가 되고 적어서 정리하는 공부가 된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감각감상을 좀 많이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적어놓으셔야 됩니다. 안 적어놓으면 다 잊어먹습니다. 세션을 다짐하면서 묵상, 신고